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릴 권위를 주시고 여자는 남자가 그 일을 하도록 돕는 배필로 세우셨기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따른 것으로, 따라서 이것은 문화나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질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에 남편의 머리됨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 두 번째 근거는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독교는 창조의 질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더한 그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하면 흔히 경건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만 생각하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무시하거나 다 폐기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결혼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향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근거를 창조의 질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에 그런 복종은 마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복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일반 은총을 더욱 가치 있게 하고 일반 은총의 참된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관계만 국한시킨다라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결혼이 품고 있는 그 신비와 그 특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사들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갖는 그런 관계를 그들은 모릅니다. 또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갖는 그런 관계를 천사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천사들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관계에서는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사들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고 동시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이 결혼 제도 속에 숨겨놓았던 그 보화,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의무,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것들을 드러낼 의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결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찼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결혼할 만한 상황이니까 결혼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교육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깊이를 다루지 못한 채 피상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이런 기독교적인 결혼 예배는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결혼 예배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에 따라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결혼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결혼식은 예배의 형태로 드려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다루면서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모르면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주가 원어로는 소테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흔히 구세주, 구원자 이렇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구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우리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라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교회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의미로 아내의 구주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원자로 부르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주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리저버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로 말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주라고 하는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세이비어, 구원자, 구세주라고만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호자, 프리저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이신데 그 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구주는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호자로서의 구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주라는 말이 이 22절에 있는 구주와 똑같아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똑같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세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한 어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면에서의 그런 구원자, 구세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만인 구원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 구원자 이런 의미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양육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모든 소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몸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몸이 머리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내는 남편의 보호함과 양육과 보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머리로서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보호자로서 말이죠.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머리가 몸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핀 대로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머리라고 말하는 것이 폭군처럼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의미의 머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한 가정의 영육간의 권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오늘날 남자가 가장으로서 남편이 지고 있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의 막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결혼에 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현상 중에 상징적인 장면이 있다라면,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이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이 신부가 신부 친정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지 않고 신랑하고 같이 이렇게 입장하는 경우들을 보죠. 물론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입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의 손을 친정 아버지가 또는 아무튼 그런 책임을,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지난 수십 년 동안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졌는데 이제 자네가 그것을 맡아주게 라고 하면서 그거를 넘겨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 전날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그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들에게 가질 그 책임이 주는 그 막중함을 막 깨닫고, 제가 토요일날 결혼했는데 금요 철야 때 기도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을 앞둔 전날 밤에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얼굴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놈이 내일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막 그런 얼굴로 오니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남편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과의 그런 관계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런 책임감을 길러주는 훈련과 그런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그런 것이 상징하는 그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남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이 사라져가고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풍토들이 만연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여 양육의 책임을 진다는 것에 따른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다룬다라면, 남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져야 하는 책임은 아내가 져야 하는 책임과는 다릅니다. 자녀가 철이 드는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그런 책임을 지고 가는 것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늦게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 아버지가 몸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하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제가 대학생 때인데 한 겨울에 어디 결혼식장에 다녀오시다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팔이 부러지셨어요. 몸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기부스를 해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한 보름만 되니까 막 그 톱으로 다 잘라내 버리시고 그냥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쉬다고 시큰거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철딱서니 없이 제가, 아이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오히려 아버지를 막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뒤늦게서야
아버지가 지고 있는 그 외로움, 그 책임감에서 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들, 그거를 뒤늦게서야 깨닫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있을 때, 또 아이가 하나일 때, 둘일 때, 셋일 때, 또 그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중학교일 때, 대학생일 때 점점 자라가면서 져야 될 그 책임감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책임감들에 맞서서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겨우겨우 뒤뚱거리면서 그 삶의 무게를 겨우겨우 견디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책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술이나 도박으로 폭력과 외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대로 따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크고 작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책임감에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실수도 하기도 하고 조급해하기도 하고 남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 의병장 출신의 독립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서 이제 쫓겨서 만주로 가서 그렇게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그런 기둥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 사람이 밤에 밖으로 나가더니 거기서 막 땅에서 엎드려서 막 소리 안 나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막 지켜보고 당황한 거죠. 평상시 그렇게 의연하고 꿋꿋하고 기둥처럼 모든 사람의 그런 의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막 그렇게 우는 것을 보면서 십수년을 그렇게 하면서 국내에 남겨져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 겪는 그 고초를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런 외로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존경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서 지고 있는 그 책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뒤늦게서야 깨닫고 존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무능력하게 보이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에게도 말을 못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 바라요.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남자는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인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에는 항상 외로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처럼 따라 붙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그 누구든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져야 될 그런 책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수시로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버지답지 않은 그런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그런 여러분의 남편과 같지 않게 그렇게 용기 있고 용감한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남편과 아버지들도 다 흔들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이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남편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들의 상당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을 수 있거나 품을 수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권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과정에는 자신이 헤쳐가야 할 문제들 앞에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날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에서 따르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가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조직을 책임지는 그런 모든, 그런 책임을 질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남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주어진 권위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몸된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 그 사이에서 나올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아내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뒤에 33절에서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복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역할들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에요. 존경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이 지고 있는 그 책임을 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병치레나 하던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남편이 차지하던 자리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남편조차도 떠나고 자리를 비우면 그 마음에 내가 그런 남편마저도 내가 의지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기 전에 남편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뒤뚱거리더라도 그래도 지고 가고 있는 것을 알아줄 때 남편들은 거기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역시 머리와 몸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가 그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혼이 의미하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와 몸이 유기적으로 서로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을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대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결혼의 관계는 모자라는 것을 서로 보충하고 도와서 완전해지고 전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모아놓기만 하면 몸이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몸과 그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그런 관계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과 머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머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생명적으로 연합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기 전까지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각각 그 역할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와 몸도 역시 그 기능이나 역할이 있어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나 몸이 하나의 전체의 일부예요. 머리나 몸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작동하는데 하나의 목적과 결과라는 통일된 행동의 일부로서 그렇게 기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은 자신의 보호자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복종은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남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어떤 노예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먼저 몸은 항상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거는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발작을 하는 경우들이 그런 거잖아요. 머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발작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발작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몸은 머리와 별개로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의 통제 없이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몸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 없이 몸된 교회가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는 이치와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 문제를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이 교회가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관계에 비유하시면서 아내가 남편에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이 전체를 해치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에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 되어버리는 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생각할 때 발작에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발작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느끼기를 자신이 자꾸 이렇게 소외되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일종의 통보만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아내가 머리인 남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남편에 앞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뭔가 숨기고 사후에야 어떤 결정을 통보하고, 이것은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발작하는 것에 빗댈 수 있는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혹은 남편에 앞질러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소극적인 한 가지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의 어떤 결정에 아내가 따라주지 않는 것, 그런 어떤 행동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일종의 어떤 어깃장을 놓는 것, 그런 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가지고 본다면 중풍에 걸린 경우가 그런 경우죠. 몸은 움직이고 싶은데 머리는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행동을 지연하거나 어떤 어깃장을 놓는 그런 것이 그런 것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호 협의와 협조 아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 주도권은 남편이 쥐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 가치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 평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도 몸으로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또 몸이 없는 머리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머리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해요.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가를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되 주도권을 남편이 갖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도출된 어떤 결론에 아내가 복종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그 세 가지 어떤 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르존스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래서 어떤 팀의 주장을 맡는 문제, 어떤 한 부대의 지휘관과 부대원 사이의 관계, 어떤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과 의장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스포츠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팀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표는 승리를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팀원들이 주장에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장의 통제를 받으며 기꺼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그 팀이 온전한 팀을 이룰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에게 그 주도권을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아내는 그 주도권에 복종해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한 가정, 그 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질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왜 결혼을 했는가라고 물으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차적인 삶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왜 결혼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좀 더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 주님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큰 삶의 목적 아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의 목적도 서로 행복해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을 이루고 남편이 주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결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1차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상대방이 그게 남편이든지 아니든지 자신의 행복에 어떤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삐걱거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범사에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은 권면을 로마서 13장에서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문제를 거기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범사,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상황에, 모든 경우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복종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양심을 거스르는 것을 넘어서까지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까지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에 복종할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황제가 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라고 섬기는 것을 부인하고 황제가 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복종하는 이 문제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또는 목사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겁박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양심에 거스르는 것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항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에 아내들이 복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복종이 아내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요구인 경우에도 아내들은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남편이 음행을 하는 경우에도 아내들은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연합을 깨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아내는 갈라설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극강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양심에 거스르고 죄를 조장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방해하고 음행을 행하는 그런 것에까지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런 한계를 넘는 요구를 할 때 아내들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향한 어떤 미안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중히 거절을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양심에 복종하는 것과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양심을 거스르는 어떤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양심에 거슬러서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남편의 생각은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또는 이 몸이 머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심을 따라서 남편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지 아니면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남편의 의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어떤 결정의 경우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내 양심이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심에 거스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양심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라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정죄감을 느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어떤 느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존경해라? 더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릅니다. 잔느기용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죠. 전기를. 그가 남편에게 시아버지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때로는 막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빚으셨는지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전제하고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었고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이 복종하고 싶지 않은, 복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심지어는 존경할 수는 더더욱 없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속에서 겪는 여러분의 영혼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깊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아내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남자들이 결정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짐들을 지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말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답답함과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꾸 깎여나가고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복종할 수 없는 것 같고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남편 속에서도 그런 단정함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당합니까? 남자에게 요구하시는,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권면을 보십시오. 훨씬 더 깁니다. 이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이 곧 풀릴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또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머리와 몸의 관계 속에서 그 원리에 따라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들을 향한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들이 져야 될 의무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락한 하와의 후손들로서 하와 안에서 남편의 주도권을 쥐고 남편의 지위에 오르고자 했던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신자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아내 된 자로서 창조의 질서 속에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머리로서 자신의 보호자와 양육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남편들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복종하는 것을 통해 결혼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신비와 그 비밀들을 하나님 드러낸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아내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아내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